사람이 불행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인간의 불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해서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편안해지고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다면 사람은 온통 탐심에 잡혀서 편한 날이 없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쇠하지 않는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다투고 싸워온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탐심에 관해서 진짜 완전하게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게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내 속에는 내 기대치와 내 욕심이 기준이 돼서 그걸 바라게 됩니다. 아주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생각이 움직여요. 인간의 의식은 보다 나은 것, 더 좋은 것, 개선되는 것, 그리고 내 중심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에 그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절제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균형을 잡고 좋은 생각들로 그런 것들을 중화시켜 가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생각이 탐심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24시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또는 기회 있을 적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락된 교회를,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게 해방하는 자, 좀 허락받은, 공중권세 받은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100% 안전지대라고 이해하는 분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곧 마귀는요, 그 일터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마지막 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년 환란 때에 그 짐승통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아직 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에 회방꾼이 들어와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갈등과 분쟁과 욕심 그런 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그런 원인은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탐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사이에 보시면 이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인간은 몸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몸. 그게 몸이 주관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그게 탐심이죠. 몸은 계속 뭔가 바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으로 가면 평안해지고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몸이 요구하는 탐심이 늘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건 예수를 믿는 자들만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능이 정리된 죽어있는 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나는 걸 거듭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태어나야 될 게 영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게 거듭난다.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이 성령과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접촉을 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에 이끌려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영이 거듭나야죠.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 탐심을 극복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우리들 속에는 탐심이 늘 지배를 하고 있고 갈등스럽고 모자라고 뭐 더 가지려고 하고 몸은 계속해서,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거를 뭐 절제를 못하고 참 끊고 싶은 것들도 못 끊고 좀 성별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유가 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 이겨야 합니다. 깨어난 영이 성령의 항상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믿음이 또는 신앙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끊임없이 갈등스러워요. 탐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연보에 관한 거죠.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연보가 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연보를 결론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결론이 뭡니까? 연보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위한 연보예요. 그래서 그거 오늘 9장에 보면요,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연보하는 일에 대하여, 그 뜻입니다. 성도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연보라는 게 우리말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내 것을 떼어내서 출연한다는 뜻이죠. 대가 없이 내 거를 떼어내서 주는 겁니다.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뭐 수재의연금, 출연금, 그거는 나의 기대치나 나의 탐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를 위한 연보, 성도를 위한 연보, 그것은 곧 8장 16, 8장
미안합니다. 8장 24절이죠. 맨 마지막 절에, 지난 시간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라는 건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연보, 교회에서 출연한 연보를 받을 그것을 표시하라는 거죠. 증거를 보이라 하는 게 이제 표시입니다. 실제적인 증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증표. 그러니까 연보 행위가 형제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만 특히 유독 헌금으로 다 연보를 바꿔놨습니다. 신약 성경에 헌금을 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는 특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 연보였는데 그걸 다 헌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연보가 이 참 연보가 있고 억지 연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5절입니다. 9장 5절에 보면 참 연보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요. 억지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참 연보와 억지 연보겠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인데 진짜 연보가 있고 억지스러운 연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미리 준비해라, 그러니까 즐겨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연보해야 참 연보다,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억지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연보, 이 단어는요, 보통 연보의 단어와 다릅니다.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연보, 그것은 하플로테스라고 헬라 말로, 그리스 말입니다. 그런 단어로 쓰여졌는데 고린도 후서 9장 5절의 연보는 그 단어가 아니고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기아를 설명을 드리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 성도가 꼭 쟁취해야 될, 꼭 이루어야 될 복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복이고,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는 직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받는 복입니다. 그걸 이제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이른바 이제 팔복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이게 바로 다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선의 복을 받는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복이죠.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고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연보, 이 연보는 율로기아라고 해서 보통의 복입니다. 세상 속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죠. 이 복도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에요. 율로기아. 그냥 보통의 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복이라고 율로기아로 표현했을까? 흥정역 우리말 번역본을 보니까 선물로 9장 5절이 연보라는 단어가 아니고 선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연보라고 번역을 했지만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복이죠. 율로기아죠. 세상 속에서 받는 모든 복들. 그 복, 이 선물을 참 연보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연보는 원래 뜻이 하플로테스는 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평균케 한다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평균케 한다, 균등케 한다. 그런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 단어입니다. 연보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래 뜻은 이제 평평하게 한다, 고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걸 낮춰서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평균케 한다, 평편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플로테스, 그게 본래 연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평평하게 나눠주는 것, 그거를 참 연보다라고 이제 오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참 연보. 그것은 억지 연보와 대칭이 되는 거죠. 억지 연보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꺼이 대가 없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놓는, 출연하는 걸 연보, 진짜 연보라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연보와 대립되어 있는 연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억지다. 억지. 억지라는 게 이제 헬라 말로 보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억지라는 단어가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심. 그래서 모두에 제가 탐심에 대해서 인간의 불행이 이 탐심 때문에 잘못됐다. 인간이 참 인생이 어쩔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인류 문명도 발전해 온 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욕심에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옳은 것 중에 탐심이 들어가면 자기가 더 좋은 것 많이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민족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사람 간에, 또 교회 간에, 교회 안에서도 또 무슨 소모임, 소그룹, 지도자들의 또 취향과 이 의도에 따라서 또 나눠지잖아요. 교회도 갈라지고. 다 모든 것이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억지라고 하는 단어. 그게 이제 탐심. 탐심으로 연보하는 거는 억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연보에 무슨 억지가 있을까? 억지로 하는 거는 그럼 이제 연보가 아니죠. 정확한 의미로면 대가를 바라는 기부행위. 조건부 기부죠. 조건부 기부. 이 헌금이라는 용어로다가 지금 신약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다 헌금으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연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은 다 없어졌어요. 온갖 헌금, 각종 헌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운영되려면 비용도 필요합니다. 또 전담해서 교사 역할을 하고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 생활비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교회가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헌금을 통해서 다 충당이 되는데 신약 성경은 연보를 통해서 해도 된다. 연보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억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연보하면서.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 제게 선물을 더 주세요. 탐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해요. 칭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행할 때 칭찬받는 겁니다. 내가 연보하면서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친 걸 아시니까 제게 세상에 속한 모든 복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 왜냐하면 교회는 뭐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즐겨내는 자를 뭐 기뻐하고 뭐 한번 창고가 저기 넘치도록 한번 11조 해봐라 하는 말들, 이런 거 다 오해거든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뭐 창고를 채우라. 하나님의 곳간을 제사장들이 띄어먹어가지고 비웠어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창고 곳간에다가 성도들이 11조 갖다 바친 걸 떼먹었어요. 곳간이 비었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 성전 봉사만 하면 곳간에서 다 나눠주면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는데 분깃도 없고,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일 때 생업을 위해서 나갔어요. 성전을 어떻게 이게 전적으로 봉사할 수가 없어. 일하러 다니느냐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서 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 소홀해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재물, 성도들이 가져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 바꿔치기 해가지고 병든 거, 눈 먼 거, 이런 거 좋은 재물값 받고 아주 허접한 재물로 바꿔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면서 곳간을 채우라. 성전 곳간을 채우라는 거에 떼먹지 말고, 그 말씀이 말라기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뭐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건데, 그거를 그냥 신약교회가 11조 바쳐야 복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때부터 천국은 열렸어요. 예수님이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약교회가 구약 율법과 선지자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금이라는 것 뭐 사용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보라는 개념으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즐겨내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갖지 말고, 억지 연보하지 말고, 참 연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게 내게 주신 모든 복이. 그래서 이거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정말 평균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거에 부응해서 연보를 즐겁게 기쁘게 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거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억지연보. 이 시대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이려고 연보해요. 그거 참 심각합니다. 제가 뭐 너무 쓴소리 합니까? 그래야 뭐 장로도 되고 뭐 점수가 올라가니까요. 그게 체크리스트예요. 교회 중직 세우는데 연보가 11조와 헌금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거기에 이제 봉사한 항목, 출석한 항목, 뭐 신앙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 뭐 물론 투표를 해서 선발 뭐 이렇게 피택을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준, 그런 후보가 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덕목들을 쌓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연보 음마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게? 기대를 가지고 대가를 바라면서 교회에 내는 헌금이죠. 억지 헌금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그래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그러한 성경이 일러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좀 퇴색시키고 또는 변질시키고 바꿔가면서 그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는, 연보라는 제도는 강조해 드립니다만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걸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다시 반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11절 이하를 보면요, 그 연보를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넉넉하게 기꺼이 참 연보를 하는 것은 그걸 받는, 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나 빌보 교회에서 연보한 돈은 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바울이 그걸 같이 가지고 가죠. 그 다른 성도들과.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 연보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받는 성도들의 연보를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보의 목적이다. 또 그 감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9장 마무리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연보의 특징적인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형제사랑, 그러니까 성도 간 서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그걸 받는 여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선물을 받은 성도들, 나눠준 성도들, 받는 성도들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형제 사랑이 먼저 연보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가난해서 그런 것들이 없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돼가는 정말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나라 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